안녕하십니까. 안세진 목사입니다. 테바타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나가 기도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뜨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에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의 흑암 중에서 잠잠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끼어질 것이라. 하늘 우회로 그들을 찢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풀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 그의 시간에 기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기도라 하더라도 괜찮다. 기도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상대하다 보면 이런 기도 많이 나와요. 키 크게 해달라는 기도, 노래 잘 부르게 해달라는 기도, 살 날씬하게 해달라는 기도, 이런 기도여도 좋습니다. 저 역시 이 발에 티눈이 하나가 크게 난 게 있는데요. 이 티눈 좀 빼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그 기도가 사적인 거예요. 또 지극히 사적인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평소에 내가 갖고 싶었던 물건들이 있나요? 갖고 싶었던 것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이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진짜 간절하게 할 수 있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돈을 좀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세계 경제라는 것이요, 재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어떻게 이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는 기도는 굉장히 개인적인 기도가 될 수 있겠죠. 특히 정말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이기적이기까지도 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기도해도 돼요. 그것이 불필요해 보이는 기도라 할지라도 저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의 남자 성도들의 공통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가 이제 좀 그만 빠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새 머리가 나도록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근데 제가 왜 불필요하다고 했을까? 이거 사실 우리에겐 불필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다 잘생겼어요.
잘생겼어. 그래서 머리가 좀 나가도 괜찮단 말이죠. 그래도 불필요하지만 이런 기도해도 괜찮다. 왜냐면 저도 기도하거든요. 요즘에 이렇게 자꾸 나가는 것 같아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빗나간 기도라 할지라도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를 심하게 여러분들 원망하는 기도요? 이거 하나님께 해도 괜찮습니다. 직장 상사를 욕하는 거예요. 친한 친구 욕은요, 우리 하나님께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시부모님의 욕을 남편한테 쏟아붓지 마십시오. 제발 처갓집 욕을 아내한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생각보다 믿을만하지 않답니다. 여러분, 친구들의 기도, 친구들의 욕도요, 다른 친구들한테 하지 마세요. 이 반말은 쥐가 듣거든요. 이 낱말은 새가 듣거든요. 다 새 들어가는 법입니다. 그럴 땐 우리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누구에게도 발설하지를 않으신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정말 매력이 많은 분이시지만 진짜 특히 매력적인 가장 큰 매력이 뭐냐면은 무척이나 과묵하시다는 것입니다. 너무 과묵하세요. 말씀이 별로 없으시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다가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을 수 있다고요? 예, 그럴 때를 위해서 이제 방언 기도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사람들이. 큰 소리로 해도 모르니까 방언 기도. 이 시어머니가 통변의 은사가 있으시다고요? 참으로 안 되셨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또 침묵 기도를 하면 돼요. 조용하게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냐면 아무거나 기도해 봐라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아마 두 가지 질문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과연 그렇게 사적이고, 과연 그렇게 사소하고, 불필요한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라는 질문이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한 답까지 내렸습니다. 그 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혹시 못 보셨으면 지난주 설교를 한번 보고 오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답이 뭐냐면, 하나님 그런 기도, 사적이고 불필요한 기도를 받으십니까? 라는 기도에 대한 답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 안 받습니다. 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존재적 죄인의 기도는 그 자체로 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흠이 있는 것을 안 받으십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님 필요하다. 중간에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갖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 안에 제가 무엇이든지 기도해도 된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메커니즘이다 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금 계속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지지난주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요. 다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기도를 하다 보면 이 첫 번째 질문은 별로 고민거리가 되질 않아요. 진짜 고민은 뭐냐면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그래요,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하나님 받으시긴 받으시는데 내 기도에 해답을 내려주십니까? 라는 이 질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죠. 얼마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어찌나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지켜봤던지 그동안에 국내에 수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 이슈들이 다 묻혔습니다.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처럼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요, 블랙홀 같아서 사람들의 관심을 막 끌어모으기 때문에 이 기도 응답 앞에서 다른 기도의 여러 내용들이 많지만 그 내용들은 모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의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기도 다이어리, 100% 기도 응답 받으세요? 와 같은 책들이 기독교 서점가를 강타했습니다. 여러분, 베스트셀러 섹션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를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답니다. 바로
기도응답이에요. 우리는 간증만 들어봐도 사람들이 기도응답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가를 또한 알게 됩니다. 이 간증을 들어보면 온통 기도응답 받은 얘기들이거든요. 기도했더니 아들이 원하는 데 안에 떡하니 합격. 기도했더니 기도 리스트를 모두 만족하는 배우자를 만나 번듯하니 결혼. 이런 간증들이 차고 넘칩니다. 이런 간증들은 성도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잘 보여준단 말이에요. 저 역시 가끔 간증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간증을 부탁하면 손사래를 치면서 하시면 아이고 저 요즘에 간증거리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보면 10중 8구 어떤 얘기냐면 요즘에 기도응답을 받은 게 없어서 간증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관심 있어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해답을 내리면서 오늘 기도에 대한 대단원의 막을 한번 내려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 하나 더 하고 싶지만 약간 이 피로감이 몰려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한번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면서 시작해보죠.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요. 답은 뭘까요? 아닙니다요. 여러분 이것은 뭐 신학적으로 풀 필요도 없어요. 경험론적으로만 봐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개인의 이야기만 봐도 대답은 나옵니다. 제 기도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두 응답해 주셨다면 저요? 삼수 안 했습니다. 저 삼수 했었거든요. 턱하니 그냥 붙죠. 재수 없이 붙었죠. 기도에 모두 응답해 주셨다면 제가 기도 많이 했거든요. 제 사랑하는 친구 용택이는 안 죽었을 거예요. 제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셨다면요. 제가 진짜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안에도 이런 사례들은 넘쳐납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은 사랑하는 아내 그 조이가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혼 1년 만에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50이 넘도록 C.S. 루이스가 50이 넘도록 독신으로 살다가 운명적인 사랑을 만난 거예요. 조이라는 운명적인 사랑을. 아니 그럼 독신으로 살지 못하라 알게 하시지. 50이 넘도록 그렇게 있다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 몇 개월 만에 이 여자가 골수암 말기 판정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 C.S. 루이스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루이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은 아내를 떠나보는 이 루이스의 이 감정, 이 루이스가 느낀 슬픔을 기록한 책입니다. 거기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오는데 이런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게 땅속으로 쑥 하고 꺼지는 기분이다. 머리를 누가 통통통 하고 치고 가는 것 같은 거. 웃고 있는 사람들이 참 희한하게 느껴진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루이스는 참 슬펐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수두룩빽빽합니다. 자, 구약 대표로 저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들고 싶어요. 다윗은 자기 아들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6편의 표현을 빌리자면 너무 간절히 기도해서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눈이 퉁퉁 부을 만큼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다윗의 아들은 죽었습니다. 신약 대표로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이라는 인물은 보통 위대한 인물이 아니죠. 워낙에 뛰어난 석학이었는데 멈추지 않고 신유의 은사, 그러니까 치료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치유하고 다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에게 병이 있었어요. 성경적인 표현을 하자면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가 맨날 찌르는 것 같이 아팠습니다. 자,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바울은 3번을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이라는 숫자는 숫자적 3이 아니에요. 단 4번 기도한 게 아니죠. 여러분
저도 다리에 발에 티눈이 났을 때 3번 넘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바울이 3번만 기도했겠습니까? 이 3이라는 말은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계속해서 고쳐줄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였어요. 이런 말은 되게 멋있잖아요. 근데 거절한 거예요. 그냥 세련되게 거절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거절도 이렇게 세련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경험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성경도 이에 대해서 얘기한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는 거절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너무 정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도 이것은 설명이 안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남북의 평화 국면이 깨져서 전쟁이 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건 진짜 상상하기도 싫지만 대한민국의 1000만 교인들이, 성도들이 요즘에는 좀 줄었어요. 한 600만 정도? 이 성도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 나만의 승리를 위해서, 승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반면에 저 위쪽에 계신 우리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지하교회 성도들은 북한의 승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전쟁의 결과는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바보처럼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튼 반대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모두 거절하십니까?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그럼 차라리 청개구리처럼 반대를 기도해서 이 기도를 응답받으면 돼요. 하나님 이렇게는 해주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응답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오히려 성경에는 응답된 기도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응답받은 한나의 기도란 말이죠.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한나는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있기 전에 이 사사시대를 살던 인물입니다. 그녀는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는 여인이었어요. 뼈대 있는 가문의 며느리로 들어가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엘가나라는 한나의 남편은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줄 몫을 다른 모든 자식들에게 줄 몫의 2배나 주었단 말이죠. 그러니 한나가 뭐가 아쉬운 게 있겠어요. 남편 사랑을 받으니. 그런데 성경은 이런 완벽한 여인에게 단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한 가지, 단 한 가지의 문제지만 이것은 결정적인 변수였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참으로 참혹한 문제였습니다. 농업사회에서는 늘 이 자손이 귀했습니다. 왜냐면 그들이 결국에 다 일손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일손이 많아야 부자가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선시대 때만 해도 농업사회 아닙니까? 여자가요, 아이를 못 낳잖아요. 그러면 칠거지약에 해당되어서요, 남편에게 소박을 받을 수 있는 파혼 사유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이스라엘이라면 이 불임이라는 것은 더욱더 큰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정말 자선에 미친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야지, 아이를 많이 낳아야지. 거기에 더불어서 오실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아내가 둘이 있다는 말로 엘가나를 폄하해서는 안 돼요.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면 엘가나에게 아내가 2명 있었다고 증언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한나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걸로 봐서 한나가 정실 부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를 못 낳는 거예요. 한 해, 2해가 지나다 보니 그 책임의 중압감은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유서 깊은 가문의 남편 엘가나의 대를 잇지 못하는 정실 부인 한나. 여러분, 어쩌면 그 엘가나의 둘째 부인 브린나는 한나가 추천한 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당시에 아이를 못 낳는 이 정실 부인은 자신의 수종 중에 하나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하는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사례일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례냐면 아브라함의 사례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종 중 하나인 누굴요? 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대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이요. 그 속에서 어쩌면 한나에게 양가 감정이 있었을 거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신은 애를 못 낳으니까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를 위해서 이 분인나가 애를 좀 낳아줘서 기업을 확장하고 자손을 넘치게 두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한나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소원이었을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또 하나의 마음은 차라리 분인나도 아이를 못 낳아서 야, 이 불임의 이유가 나한테 있지 않음을 밝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게 어쩌면 더 마음속 깊은 곳에 크게 자리 잡았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덜컹 이 분인나가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아, 땅이 쑥하니 꺼지고 머리통을 누가 통통통 치는 것만 같은 느낌은 루이스의 느낌만은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참 슬펐습니다. 그런데도 겉으로는 축하해주고 나이스한 척을 해줘야 되니까 이게 더 죽을 맛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이 자식을 못 낳는 이 정실 부인이 이 임신한 첩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말이에요. 이 분인나, 요망한 것이 자신을 자꾸 격동시키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괜히 찾아와서는 얘기하는 거죠. 아, 형님, 아이가 자꾸 배를 발로 통통 차는데 이게 무슨 의미죠? 형님은 임신을 한 적이 없구나. 죄송해요. 하고 막 가고요. 괜히 괴롭히는 거예요. 막 속을 복복 긁는 거예요. 괜히 꼭 남편 엘가나 앞에서는 더 입덧을 심하게 옥 하고 괜히 이렇게 힘든 척하고 연약한 척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 한나의 가슴이 막 무너졌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나가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냐면 아이를 낳게 해달라는 기도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 기도를, 이 기도가 우리가 처음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부인의 기도입니까? 이게 시면의 기도예요? 아니잖아요. 참 사소하고 사적인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분인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불필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한나, 그녀는 다른 걸 다 갖고 있었어요. 자식만 없었지. 오히려 분인나는 자식만 있지 다른 건 다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나가 이것을 기도하는 건 분인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필요해 보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라서 그렇지 멀리서 그림만 보면요, 자식 못 낳아서 자존심을 확 구긴 한 여자가 이 자식을 구한, 하나님께 구한 기도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물론 이 안에는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가 들었지만 여러분,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이니까 이게 다음에 설명하는 걸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 사적이고 사소하고 불필요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이죠. 한나는 이 기도를 통해 사무엘이라는 민족의 지도자를 낳았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여러분, 왜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고 왜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 의문투성이의 사건을 우리는 한나의 기도에서 해답의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한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도대체 응답받은 여자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거절을 당한 여자의 기도입니까? 그녀가 사실 응답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기도는 너무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자기의 의지로 일하신다.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
온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 이 기도잖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실 수 없어요. 바뀌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돌릴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보다 더 센 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유무에 의해서 응답이 되거나 안 되거나 세상이 움직이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나가 깨달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자기 부인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내 기도가 힘이 있는 게 아니네. 자기를 부인했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네. 이게 자기 부인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부인의 기도, 시면의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일자의 기도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처음에 썼던 기도와 너무 다르지 않나요? 처음에는 마치 한을 품고 있는 여자처럼 자식을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던 여자였습니다. 대제사장 엘리가 보기에 저 여자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할 만큼 뭔가가 조금 괴로운 듯한, 온 힘을 다 쏟아붓는 듯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 기도가 확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군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하게 소원 성취의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자기 부인을 하게 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는 소원 성취의 수단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수단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소원 성취라는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응답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럼 거절되는 이유는요? 그것 역시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거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일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은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을 바꾸시는 일이에요. 자기를 부인시키는 기도로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아버지, 육의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요구를 들어주는 편이 더 나을 거 아빠?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쵸? 내 요구를 들어주는 편이 더 괜찮다고 설득시켜야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학교를 자퇴하고 싶다라고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안 다니는 편이 더 낫다. 아빠 이게 이 등록금도 확실히 아끼고 내가 이때 일하고 자격증 배우고 훨씬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설득시켜야 돼요. 그래서 설득이 되면 자퇴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만 여러분들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서로 몰라요. 서로. 아버지도 잘 모르고 자기도 잘 모르니까 설득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한다 해도 24시간 내내 여러분을 생각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여러분이 뭐가 좋은지 나한테 뭐가 좋은지 24시간 생각하잖아요. 하루 종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판단하는 결정이 아버지의 결정보다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설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이 어디로 가는 게 더 좋은지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설득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아버지는 설득이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런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설득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어떻게 바뀔 수 있단 말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앞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답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좀 제발 질질 짜지 마세요. 이 우주를 한번 보시라고요. 이 드넓은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에는 하나님의 뜻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서로 궤도와 속도를 바꾸지 아니하는 거대한 우주의 별들과 은하들이 존재합니다. 반면 땅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 아주 작은 미생물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깃들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미생물 하나쯤이 없어도 이 세상 돌아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눈에 전혀 안 보이고 필요 없어 보여도 이것이 없으면 우주가 말려 들어가 버린다고요. 그 작은 것들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서 그 뜻을 지금도 그들이 신실하고 정직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미생물이나 새와 꽃, 나무들도 모두 그분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어요. 해와 달과 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 오늘도 공전과 자전을 실수 없이 진행합니다. 그 와중에 꽃이 떨어지는 것도, 꽃잎이 하나하나 떨어지는 것도, 공중의 새가 떨어지는 것도, 사람이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어가는 모든 순간순간 과정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예레미야에서 그냥 잘 되는 거지 라고 얘기했지만 그 뜻을 정확히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야. 예수님 얘기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을 다 구원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는 이 일, 여러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살아 숨쉬는 모든 존재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발생한 모든 사건과 모든 일이 이 구속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이 사실을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비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비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비가 오면 지렁이들이 밖으로 막 튀어나온다. 그럼 그런 거 보면서 소리 지르면서 징그러워 밟아버려. 징그러우면 안 밟겠군요. 징그럽다고 하지 마시고 그때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렁이를 보면서 지렁이야, 고마워. 나를 구원하기 위해 너는 이렇게 열심히 땅을 뚫고 올라왔구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미안합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혹시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내 뜻이 반영되는 우주를 상상해 보셨나요? 오늘 점심엔 뭘 드실 겁니까? 점심에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것조차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인간이 자신의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끔찍함을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그리고 나의 무력함도 함께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시간에 기댈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발 혼자 굳게 서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우뚝 서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대게 합니다. 기도했더니 응답받은 한나는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하나님의 시간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반면에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1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감이라. 아멘. 여러분, 응답받지 못한 바울 역시 기도했더니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기대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기대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응답은 마치 블랙홀 같아서 모든 것을 빨아들입니다. 우리가 응답만 생각하면 다른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시간이고 온통 사라집니다. 그러나 블랙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설명도 할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설명도 할 수 없는 그 존재에 왜 매달립니까?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이 응답이라는 블랙홀에 다 빠져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거기서 빠져나와 가만히 하나님의 시간에 기대어 서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2번째 질문, 기도 응답이라는 블랙홀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시간에 기대는 자리, 그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염려하잖아도 뺏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